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6장과 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희청년과 영진청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재앙을 첫 번째로 내리시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초반에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하나님의 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고 어떠한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짧은 6장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내가 너를 돕겠다? 돕겠다? 또? 네, 이게 모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초반에 많이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6장 안에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몇 번 사용하시는지 한번 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온 땅 가운데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6장이고, 그러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부르심에 또 연약함들 보여주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그 뭐라고 하죠? 입이 둔해서. 그렇죠. 내 입이 둔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 지난 시간에도 한번 묵상해봤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들에만 집중하고 쓰임받아야 될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달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적인 물이 피가 되는. 네, 물이 피가 되는.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랄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무슨 공간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명, 살아있는. 자연인데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 하게 되죠? 경외하게 돼요. 그렇죠. 자연임에도 경외하게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우상. 그렇죠. 우상.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우상, 첫 번째 신, 거짓 신. 그게 바로 나일강.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숭배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을 치실 때 가장 먼저 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그 물의 근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자 했던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줬다. 그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6장 초반에 하셨던 말씀, 내가 강한 팔로 그 권능을 나타내겠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네. 창세기에서는 레위 가문을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야곱의 예언이고 야곱의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라면 레위 지파에서는 결코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오늘 모세와 아론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어느 지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그 족보를 한 번 더 다뤄주시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한 번 더 다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족보의 내용을 한 번 더 다룬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그렇죠.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분명히 짚어주시는. 그렇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근데 레위 지파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때 제가 한번 나눴을 텐데 야곱이 레위를 저주했던 거는 진짜 이 아들이 멸망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죽기 임종 직전에 이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으면은 네. 그 사람이 받을 벌은 받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주는 뭐예요? 그 사람이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고, 그렇죠? 다 무너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인데 그때 야곱이 했던 저주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이 자손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이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고 안 쓰시고 문제는 우리는 보통 그러죠.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뭐 공동체 안에서도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쓰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 이 택한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이제부터 무슨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냐면 혹시 아시나요? 제사. 그렇죠. 제사장. 맞습니다. 이 성물을 다루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 짓겠다 하시면 구분 짓게 되는 거고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네. 그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오늘 레위 지파의 쓰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진 청년 질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좀 진작에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셉이 살아생전에 구원을 하시던가, 그쵸?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오랜 시간 그때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쵸? 그리고 요셉의 은혜를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잃었을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 너희가 그 땅에서 나가게 되리라는 예언을요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 해주셨을까요? 성경에서? 요셉 때 요셉 때. 지휘청년은? 아브라함. 오, 정답입니다. 아시는군요.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이미 그때 예언을 한번 해주세요.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종로를 탈 거다.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그 땅을 임해야 될 그때에 너희가 나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도구. 그렇죠.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가 지난 이후에 우리 막 그동안 사건 많았죠. 그 몇십 년, 몇백 년 다 지난 이후에, 그리고 이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네의 울부짖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자 일하시는 것.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방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큰 고난으로 연단받게 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누가 해주실까요? 그럼 제가 해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손이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겼다 나왔다 그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집트에 온 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큰 이적을 보면서도 바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가 완악한 거는 누구를 통해서 완악해진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를 멸망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죠. 그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 많이,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한, 어쩌면 바로도 도구로 사용되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초창기에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십니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거다. 완악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 큰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퍼지게 할 거고, 아까 말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이 완악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가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죠. 근데 아직 우리가 첫 번째 이적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 좀 그렇지만 바로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완악해졌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땅에 있던 마술사들도 그걸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적이네.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만의 권능이라고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나일강이 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었어야 되는 건데 그 땅에 있었던 마술사들마저도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너무나도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는 것도 너무 쉽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이미 뱀도 나일강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마술사들, 이 현술사들도 충분히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완악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무슨 마음이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유익이랑 세상이 주는 유익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완악한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세상도 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부는, 그 정도 명예는, 그 정도 형통은 세상도 줄 수 있잖아요 라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완악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이적들을 벌써 2가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했던 그 바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완악해지는 그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다시금 그 사람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낙인처럼 찍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쓰시고자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어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다루면서 느꼈던 점을 우리 한 번씩 나눠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지 기도하면서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눈앞에 어려움만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묵상과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두 분 다 얘기해줬지만 정말 모세도 그렇죠. 자기 입 어눌한 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상황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같이 묵상함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